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위한 주님의 증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청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애가를 부르고 있죠.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공의와 선을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간절히 오늘 외치고 있죠. 1절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우리말 성경은 들으라라는 동사가 맨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 본문 명령형 동사 들으라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할 겁니다. 대화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기입니까? 듣기입니까? 듣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듣기에 두라는 거죠. 때로는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을 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듣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새벽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 주시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들, 그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조금 무겁고 부담되는 말씀,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 무거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고집한다면 결국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망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내팽개쳐졌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남자에 의하여서 더럽혀지지 않은 여인,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인데 그 처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엎드러질 것이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힐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듣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죠. 남유다는 70년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일으킬 자가 없을 거다.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모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땅이 되죠?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듣지 않아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끝까지.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10분의 1만 남네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많이 모일지라도 아마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은 교회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남은 자고 그분들의 기도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것이다. 진짜는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죠. 그죠? 이스라엘이 정말로 번영했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심판을 먼저 선언하시지만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을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선택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겠죠. 죽지 않고 살 길이 있다, 회복의 길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하지 않는다, 살 길이 있다, 괜찮다 말씀하고 계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보아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심판의 선언 가운데에서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은, 나의 진심은 너희가 망하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고 살기 바란다. 너희가 잘 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는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seek입니다. hide and seek, 숨바꼭질, 그러니까 숨겨진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하여 애쓰다, 간절히 추구하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 어린 자녀를 어디 가셨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해외 같은 데를 나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설렁설렁 찾으시다가 없나 보네 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몇 번 찾아보다가 잊어버렸나 보네, 이제 혼자 살아야겠다 이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신날 것 같죠. 막 이렇게 두둑한 용돈을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고이고이 아껴놨다, 진짜 필요한 데 써야지 했는데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찾다 마시겠습니까? 아주 막 저기 어디다 뒀는지 막 가본 곳을 다 다니고 막 찾아서 정말 애를 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자녀가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써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와 위기가 무엇이든 우리는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회복의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살았지만 이 형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저는 놓지 않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천사와 씨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해주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들으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앞에서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이들이 행한 일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 순례하며 다니며, 이 자리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자리고, 길갈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려버린 자리고, 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들이 이 당시는 다 우상 숭배의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저 베델을 순례하고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고 브엘세바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이런 일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더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의식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말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로 여기지만 여러분, 사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으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찾으라.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반복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 3번 등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 거다. 여러분, 언제나 명령형의 말씀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 회복될 수 있어. 너 죽을 것 같은 너의 마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잃어버린 너의 기쁨과 평안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찾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이 붙었죠. 그러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즉 북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두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축복과 저주와 복과 화를 다 우리 앞에 놓아두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고요. 결단하라고요. 확정하라고요.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걸까요? 물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입술로 회개하는 것, 그것도 포함하는 것이겠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거는 했거든요. 예물 드릴 때마다 그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하고 또 거짓에 속고 또 남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는 노력이 있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7절 이하에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의를 뭘로 바꿨대요? 쓴 쑥,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것,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뒤틀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는, 내팽개치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찾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진짜 찾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8절, 묘성과 삼성, 별들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누구십니까? 창조주 되시고 시간과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다시 8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뭐하라고 얘기해요? 찾으라. 오늘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입니다. 하나님 찾아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 간절히 찾아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강한 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용사,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야. 내가 힘이 센데 내가 가진 게 많은데 근데 그런 자에게도 패망이 이르게 하실 것이고, 나는 든든한 나의 산성 요새가 있어, 내가 의지할 것들이 있어, 비빌 언덕이 있어, 이런 마음. 근데 패망이 그 산성에도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모습이 10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10절, 무리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무리라는 거니까 다 그랬다. 거의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스라엘 시대, 고대 유대 사회, 성문은 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어떤 연설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성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며 회개하러 외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재판에서 정말로 의롭게 정의롭게 말하는 자를 어떻게 했대요? 대부분이 싫어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11절 또 어떻게 정의가 무너졌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뭐 했대요?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비록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다듬은 돌로 건축한 집, 아름다운 포도원, 탐욕과 부의 상징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축적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번 돈으로 너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내가 다 흩어버릴 거다. 네가 어떤 멋지고 의리의리한 집을 네가 뭐 구입하고 장만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지처럼 흩어버릴 거다. 너 거기서 하루도 못 자게 만들 거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돌아봅시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속이고 세금 떼먹고 뭐 서류 조작하고, 여러분 이런 거 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정의가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은 우리의 죄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부분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죄악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재판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3절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담대하게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는 자들까지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큰일 나니까 진리를 잘못 말하면 잡혀가고 피해보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정의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찾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 아니다. 너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말을 했지만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구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시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반복하십니다.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재판의 자리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나 끝까지 오늘 들으라라고 시작하신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후회해도 늦었고 돌이키려 해도 늦은 날이고 슬픔과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16절 17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 17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슬픔의 날이 내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출애굽 10번째 재앙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어떤 집만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넘어가시죠.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 그 유월절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살 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정말로 그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임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유월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또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3번씩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공동체 오늘 기도 제목 매일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참상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대세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구하고 따르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말씀을 행하는 삶이요 공의를 실천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함께 드린 예물을 주님 흥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전으로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